우리 일요일에 해당되는 바로 그날에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하신 후로 월요일에는 첫째 날에는 성전을 정화하시고 또 둘째 날에는 여러 가지로 많이 진리를 가르쳐 주시고요. 그리고 셋째 날에는 베다니 시몬의 집에서 향유 옥합으로 주님께 헌신한 그 여인에 대해서 칭찬해 주신 그런 내용들이 앞서서 있었습니다. 이제 넷째 날, 이날이 사실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날, 이제 밤인데, 전날인데, 이날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고 제자들과 유월절 만찬, 성만찬을 이제 하셨습니다. 그래서 복음서에서 보면, 마태, 마가, 누가 등에서 예수님이 성만찬한 이야기, 요한복음도 다 이제 했는데요. 요한복음에서는 이 성만찬 가운데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해서 읽은 그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긴 이야기를 특별히 또 자세하게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이런 이 마지막에 남긴 일들이 마지막에 그 중요한 그러한 말들을 하고 또 중요한 일들을 이제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유언이 무게가 있는 것은 그것이 마지막에 남기는 말이기 때문에 무게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말로만 뜻을 남긴 것이 아니고 이제 행동으로, 본으로도 정말 전하고 싶은 것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셨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발을 씻기신 것인데요. 예수님이 오늘 7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좀 6절에서 주님이 어떻게 내 발을 씻기십니까? 너무 좀 당황스럽다는 뜻으로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왜냐하면은 유대 이스라엘 전통에서 보통 발을 씻기는 것은 종이 하는 일입니다. 종이 손님이 오면 이제 발을 씻기지 집주인이 이제 씻기지는 않아요, 사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종처럼 자기를 섬기시니까 이것이 불편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기십니까? 이렇게 했는데 이제 예수님께서 내가 하는 것을 너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이 지금 가르치시는 그 참 정신을 아직은 깨닫지를 못하고 지금까지 지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영문도 모르고 잘 이해가 안 되는 상태에서 또 그 의미를 진정으로 마음으로 받지 못하는 상태로 일단은 예수님이 발을 씻기시는 것을 그냥 받는 거죠. 세족식이라고 요즘도 우리가 가끔씩 어떤 우리 복음적인 행사를 할 때 이제 하지 않습니까? 섬김의 큰 상징으로서요. 정말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일을 우리가 잘 깨닫지 못하고 또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것을 우리가 현재는 알지 못하면서 제대로 그 참뜻을 가슴으로 알지 못해요. 그러면서도 듣기도 하고 그게 대접을 받기도 하고 그것이 주님이 우리를 정말 섬기시고 있는데 우리가 알지 못하면서 지내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때가 되면 나중에는 이후에는 알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우리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뜻과 주님의 교훈이 처음에는 모르다가 알게 되고 나중에 정말 그것이 우리의 가슴으로 우리한테 다가오고 우리가 그것을 가슴으로부터 따를 수 있는 그런 신앙의 발전과 성장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처음에는 껍데기만 아는 거죠. 껍데기만. 그 속에 들어와 있지 않아요. 바로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의 발을 이제 씻겨주시는 것은 이제 섬김의 본을 이제 보여주신 것이죠. 그래서 내가 선생과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는 14절의 말씀이 있고요. 또 15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그랬어요. 그래서 주님은 말로도 진리를 가르치시지만은 이제 그 예수님의 삶 자체가 예수님의 모든 행위와 모든 하신 일이 바로 진리였고 또 우리에게 구원의 길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발을 씻기시기 위해서 보니까
4절에 보니까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겉옷을 벗어 수건을 가져 허리에 둘렀다. 대야의 물을 떠서 발을 씻기시고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했다. 그렇게 해서 이게 진짜 제대로 진짜 종처럼 준비를 단단히 하시고 이제 섬기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이제 발을 씻기려고 하니까 베드로가 처음에 사양을 했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내가 너를 씻기지 않으면 너와 내가 상관이 없다는 그 말씀이 8절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 말씀을 듣고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달라 그랬어요. 그래 물론 예수님은 머리까지 다른 데까지 다 씻겨주지는 않고 발만 씻겼지만은 이제 여기에 상징성이 있는 거죠. 이 결국은 예수님께서 바로 우리를 씻기기 위해서 오신 셈이죠. 우리를 죄에서 씻기고, 우리를 이 저주에서 씻기고,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의롭게 만들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천국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이제 하시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하신 일이죠. 그래서 내가 너를 씻기지 않는다면, 씻김으로 섬기지 않는다면 너하고 나하고 상관이 없어진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에서 예수님이 하신 유명한 말씀 있지 않습니까? 인자가 온 것은, 내가 온 것은 바로 너희들로부터 뭘 섬김을 받으려고 온 것이 아니고 도리어 섬기려 하고, 바로 그 섬김이라는 것은 가장 핵심에 내 목숨을 많은 사람의 너희들의 대속물로 주게 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섬기는데 이제 그 섬김으로 주는 것이 바로 내 목숨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예수님의 이 발을 씻기는 이 일은 사실은 예수님이 피로 우리를 씻기는 거죠. 예수님이 피로 우리를 씻겨서 우리의 이 깊은 악을, 죄를 용서받을 수 있게 해주시기 위해서 자기의 피를 흘려서 사실 우리를 씻기시는 일이죠. 여러분,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발뿐 아니라 사실은 다 씻기신 바로 그 씻기심을 우리가 입어서 주님 앞에 서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생각해보고 상상해볼 수가 있어요. 주님께서 우리를 씻기시는, 우리의 발을 씻기시는 그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이 섬김의 바로 모습이죠. 예수님의 섬김의 모습. 그런데 예수님은 이것으로 우리를 구원할 뿐 아니라 이제 우리가 바로 주님이 그 행하신 그 모습, 바로 그 섬김의 정신을 가진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이제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너희들도 서로 발을 씻기라. 그러면서 내가 본을 보이려고 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바로 이렇게 예수님께 씻김을 받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씻겨주는 역할, 그 종의 섬김의 역할을 이제 할 줄 아는 그런 제자들이 되기를 원하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나를 씻기셨다는 사실을, 나를 섬기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제 깊이 이제 깨달을 때, 그것을 깨달을 때 이제 흘러나와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이제 기꺼운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이제 씻기기도 하고, 다시 말해서 이제 섬기게 되는 거죠. 이것이 주님의 모습을 이제 우리가 닮아가는 것이, 그것이 바로 이제 사랑이죠. 하나님의 사랑이신 하나님이 베푸는 거죠. 주시는 것인데 섬김의 모습으로 이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국은 하나님께 먼저 사랑을 받고 섬김을 받고 그 아들을 내어주시고 그의 피, 그의 생명을 내어주신 바로 이제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이제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정말 마음으로 받아들일 때 그것을 정말 마음 깊이 우리가 이제 깨달아가면서 우리에게서도 이제 주는 섬김, 베푸는 섬김, 섬기는 섬김이 이제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관심과 시간을 주고 또 수고를 주고 물질을 나누고 주고 이것이 이제 우리에게 기쁘게 이것이 우리에게서 흘러나오는 모습, 그것을 이제 주님께서는 기대하셨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실이 정말 주님의 그 정신과 정말 또 제자들이 되어야 될 그 모습을 알지 못하고 그들이 예수님을 쫓으면서도 너무나 세속적이고 세상적인 정신이 충만해서 예수 안에서 큰 자가 되려고 말이죠. 예수 안에서 높아지려고, 내가 더 큰 자다. 내가 이런 면에서 더 낫다. 내가 이래서 앞으로 더 높은 데 올라가야 된다. 이렇게 늘 다투고 길에서 그런 걸로 논쟁하고 그런 걸로 화내고 정말 부끄러운 모습을 이제 보였어요. 사실 이것이 이제 우리 교회 생활 속에서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하고 정말 비슷한 모습이 많이 나오죠. 그래서 신앙 안에서 정말 발을 씻기는 것을 기쁘게 하는 그것을 경험해서 성장하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또 어떤 경우에는 아직 이 섬김이라든지 이런 것은 말로만 있고 마음속에는 그 정신을 이해하지 못한 깨닫지 못한 상태로 살아가는 모습도 사실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예수님의 제자들도 굉장히 사실은 유치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상당히 유치했습니다. 이 참 정신, 참 이 하나님의 뜻, 그리고 참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이 무엇인지를 이해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참 예수님의 제자가 도대체 어떤 모습인지를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다가 이제 여러 가지를 겪고 하면서 이제 결국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자기의 생명을 바치고 자기의 모든 것을 던져서 다른 영혼들을 위해서 자기를 주는 그런 삶을 이제 살게 됨으로 이 복음이 온 세계에 전거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 혜택을 받게 돼서 오늘 우리 전도해서 이 특송을 아주 아름다운 특송 감사한데요. 가사 중에 보면 우리가 우리를 높이면 그가 낮추시게 될 것이다. 우리가 낮아지면 그가 높이시라 이렇게 했습니다. 맞죠? 그것이 바로 성경에서 이제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물론 너무 높아지는 욕망에 의해서 낮추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높아지는 욕망 때문에 우리가 겸손하려고 억지로 척하는 것은 그것은 좀 부족한 모습입니다. 우리가 섬김을 받고 주님이 낮은 자리에 처해시기 때문에 우리도 그것을 이제 기꺼이 할 수 있는 마음이 되면 결과적으로 이제 주님이 우리를 높이시게 되는 겁니다. 높이시게 되는데요. 사실 이것은 주님을 그냥 본받기 위해서만 그런 게 아니에요. 주님이라고 하는 어떤 하나님의 아들의 온전한 모델을 우리가 본받으려고 노력하는 것으로만 이것을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받은 은혜, 주님께 받은 사랑과 섬김을 진심으로 감사하고 우리가 낮은 곳에 처할 줄을 알게 되고 낮은 곳에 주님이 우리를 섬기기 원하시는 그 자리에서 우리가 주님께 순종하며 또 섬기는 낮은 곳에 갈 때 어떤 일이 있습니까? 바로 거기서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할렐루야. 거기서 우리는 주님과 가까워지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는 주님과 친해지는 거지. 친밀함이 생긴다. 그래서 우리가 낮은 곳에서 우리가 감사와 자원함으로 낮은 곳에 섬길 수 있게 될 때에 거기서 우리는 주님을 경험하게 되고요. 또 거기에서 우리가 섬기며 낮은 자리를 취하였지만은 우리를 또 높여주시는 주님을 경험하게 돼요. 그때는 주님이 우리를 높여주셔도 그 과정에서 주님을 또 경험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섬김의 길이라는 것은 그냥 단순히 섬기고 사랑해서 주님을 본받아서 우리가 높아진다는 그것이 포인트라기보다 바로 이 주님이 가신 길을 우리가 같이 가면서 우리는 낮아질 때도 높아질 때도 주님을 가깝게 우리가 만나게 되고 주님과 가깝게 교제하게 되고 주님과 우리의 사이가 가까운 사랑의 관계를 누리게 된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말이죠. 이 섬김의 자리는 귀한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놀라운 은혜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섬김은
대단한 십자가, 큰 십자가 이런 건 아니고 사실 우리의 삶 속에는 작은 자기 부인, 작은 포기, 작은 겸손으로 우리가 주님을 본받아갈 때 충분히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많은 줄 믿습니다. 우리 작은 십자가와 같은 우리 섬김의 자리들 우리가 귀하게 여기고 그곳에서 주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기도의 제목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자기의 목숨을 대속물로 줘 우리를 섬기신 것을 우리가 감사드리고 주님의 섬김을 받은 자로서 다른 이를 섬길 수 있게 하소서. 또 이